데살로니가전서 1장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로만 이루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되었다. 정말 예수님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큰 확신, 우리 믿음 생활에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인 큰 확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에게 야 뽑혀가지고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래도 이 뽕나무가 순종할 거라 이게요. 우리들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겨자씨는 참 적어요. 먼지같이 작은데 그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용기가 생겨서 뽕나무를 야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 그러면 그놈이 순종해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지게 된다 이거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뽕나무를 보고 야 뽑혀서 바다에 심겨 해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거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산이 뽑혀서 옮긴대. 저 앞에 산 보고 야 산아 뽑혀가지고 옆 동네로 가. 그럴 엄두들이 나요? 저도요 이 말씀만 보면 맨날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는 매우 적거든요. 은혜도 받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이 말씀만 보면 다 걸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해도 뽕나무로 옮길 자신이 없어. 더더구나 산을 옮긴다는 건 엄두도 못 내겠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겨자씨 하나만 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나는 뭐 그 옮긴다는 생각도 못하고 아예 얘기할 생각도 못하니까 요 말씀이 딱 오면 뭐 어떻게 통과. 그냥 덮고 그저 모른 척하고 통과. 이랬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하남시의 새는교회라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자그마한 그 하남시에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될 때인데 그 교회는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국도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잘 보이는 교회인데 그 경기도 광주에서 차로 쫙 해가지고 이 국도를 타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 이 새는교회 앞을 싹 지나가면 교회가 확 보이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가운데 은행나무 이런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놈이 겨울에는 좀 나요. 이게 여름만 되면 잎이 무성하면 교회를 다 가리네 이게. 국도에서 교회가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여. 그저 뽕나무랜다. 저 은행나무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은행나무 없어졌을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잘한대? 하나씩 가보셨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 뽕나무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 통장님 하는 조집사님이 계셔요. 그 조집사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죠.
거기에 이제 기겐유시 집안의 그 동네인데, 이 기겐유시 집안의 그 땅에 있는 이제 은행나무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 좀 해가지고 그 은행나무 없으면 어떻겠나, 없애지면 어떻겠냐, 한번 부탁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가셔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조집사님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 세능 동네인데, 세능의 이름, 옛날 이름이 신능이래. 거기에 신능이 있기 때문에 신능이요. 신능이라는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가 무슨 묘지냐면 기겐유씨의 조상묘지요. 조상묘인데, 그 조상 중에 영의정을 지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의 묘지가 있고 벼슬한 분들이 묘지가 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묘막이 있고, 그 묘막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요. 이 기겐유씨 집안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은행나무가 그 묘지를 지키는 수호신이래. 안 된대요, 안 된대. 이래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주니까 마음이 낙심이 오더라고요. 저 은행나무를 밤에 몰래 가서 팰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 큰 나무를 그냥 속상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와요. 그래가지고 은행나무만 보면 자꾸 시험이 된단 말이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이었어요. 시간이 좀 일러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올라가다, 그 교회는 그 본당 올라가는 게 바깥에 계단이 있었어요. 바깥에 중간쯤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렇게 넓은 그게 있는데, 거기서 은행나무를 보면 저 은행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진대. 그리고 이제 그 은행나무를 저렇게 보고 있었는데, 연세 드신 장로님이 쓰고 오더니 제 옆에 서서 같이 봐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저 은행나무 모습은 다 그 행길에서 잘 보일 텐데 저 은행나무가 다 가로막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통장하는 조 집사님한테 가서 좀 부탁 좀 하라 했더니, 그게 그 묘지를 기는 수호신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걸 듣던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행나무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내가 아주 뒤통수를 얻어맞았어요. 갑자기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다에 심겨라면 신기다이가 순종해서, 순간에 저는 무슨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다고 부끄러운 생각이 확 오더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서 일주일 후래요. 이 통장님은 조 집사님이 저희 사택으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하고 쫓아왔어요. 문을 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은행나무가 비워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웬일이냐 물 먹고. 웬일이냐고 해서 쫓아나갔죠. 쫓아나왔더니 은행나무 이렇게 비워져가지고 그 기계톱으로 사람들이 톡톡톡톡 토막을 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절대 그 나무는 없어지면 안 된다는 나무인데. 그래가지고 그 전후 사정을 얘기를 듣게 됐죠. 그 은행나무 있는 바로 뒤에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겐유씨 할머니가 한 분이 사세요. 그 할머니가 그 집안 땅이니까 그 은행나무 그 주에다가 터밭을 해가지고 뭘 좀 심고선 살고 그러셨어. 근데 은행나무가 커지니까 뿌리가 퍼지고 그게 무성해지니까 터밭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문중에 가서 그 은행나무 좀 없애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에서는 그 수호신인데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돼요 그랬던가 봐. 근데 이 할머니가 금년에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작정으로 퇴모를 하셨나 봐. 그래 문중이 회의를 해가지고 은행나무 없애기로 했대. 이야, 별일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이 크다 작다 이 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영으로 접근해야 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확신이 있느냐, 그걸로 접근해야 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확신만 있으면 뽕나무도 뽑긴다 이거예요. 확신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애비가 찾아서 하는 얘기요. 자기 아들이 어린 것이 귀신이 역사가 있어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 어린 생명을 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지요? 예수님 믿지요? 우린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우린 못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요? 왜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한대요. 다 한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냐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들, 이 사랑하면서 웬 염려가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이거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가 많냐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도 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요,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게 꽉 눌러서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음에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큰 재난이 덮쳤어요. 갈릴리 바다는 큰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배들도 큰 배들이 없어요. 조그만 배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 배를 타고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났네. 풍랑이 오니까 거기서 그걸 헤쳐가 보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아무리 헤쳐서 그걸 해결할 길이 없네. 풍랑 앞에 종이 조각이네. 배가 나불나불 거리네. 이거 죽게 됐구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셔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던지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다 바람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당한 어떤 위기도 재난도 다 조용히 물러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 이르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말씀이 안 믿어져? 왜 예수님이 안 믿어져?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다 보여지고 믿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면 그게 다 보여지고 믿는데 왜 보고 믿으려고 그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좀 해봐. 너희들이 하지 말고. 우리들이 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어림도 없죠. 그러나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오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내가 하려니까 안 되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여러분을 갈아먹고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실망시키는 인생의 장벽들, 여러분을 실패케 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 용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몸도 희생했는데 뭘 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까. 이 마음에 근심, 두려움 있으면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확신도 없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이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이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그러면 야, 내 믿음 이건 아니다. 단호하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는 것, 예수 이름을 공격하고 평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 지금 꽉 잡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2절 앞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밤중에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셨거든. 깜깜한데 사람이 무리를 거는데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그랬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유령 타령은 왜? 그냥 놀라가지고 그런 거지.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 찾으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베드로가 용기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건 당연하지만 자기도 걷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이게 베드로는 이따 한씩 이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시면 나한테 명령을 내서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하소서. 그러나 이게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세상에 물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걷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지.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요 신문에 기사가 나왔어. 서울에 계신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한강을 걸어서 걷는다고. 기사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몇 월 며칠 한강에 걷겠다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신문 기자들이 다 동원이 됐어. 그 아저씨가 어떻게 물 위를 걷는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아저씨가 물 위를 걷는데 어떻게 걷나 나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물신을 만들었답니다. 물신을 크게 만들고 그 물신을 싣고 물 위를 탁 대면 자기의 부력이 좀 높아지니까 떠서 가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물신을 싣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천천히 깔아앉아가지고 안 됐대 이게. 근데 베드로는 주님 오라 하니까 주님 바로 걸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바람이 휙 부니까 파도가 킥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물 위에 서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자기는 물 위를 걸을 사람이 아니지. 현실을 봤어. 자기를 알게 됐어. 그 순간에 물에 빠져버렸다. 세상을 보니까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지. 주님을 바라볼 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는 물 위를 걸을 사람이 아니지. 물에 빠져서 아이고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거요. 갈라디 6장 14절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산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거다. 내 인생을 예수님이 주장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9절 뒤로 22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때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 약해지지 않았대. 그 믿음이 현실적으로 의심이 생길 때 의심하지 않았대.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그 약속하신 건 꼭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서 자꾸 약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들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서 의심도 생기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도 아니야.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꼭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